2020년을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 참 힘들고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큰 질병 가운데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생각지 못한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은 학교를 갈 수가 없고, 우리 생업의 가게들은 문을 열 수가 없었고, 사랑하는 가족들조차도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우리 교회 스스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고 함께 찬양하는 것을,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신앙의 모습들을 중단했던 그런 참담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6.25 사변 남북의 큰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그때에도 총탄이 빗발처럼 날아들 때에도 교회는 전쟁통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매달려 기도하였습니다. 더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그 위기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는 우리가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고 싶지만, 부르짖고 싶지만 마음껏 부르짖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은 한 민족이나 한 나라만 감당하는 일이 아니라 온 인류가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26일 통계를 보니까 세계 인구의 99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9만 명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용기를 얻고 이 시간들을 지내왔다는 것, 이 놀라운 믿음의 모습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서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저는 이 일을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우리가 누리는 삶의 일상들, 그것이 절대적인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앞에서 무참히 무너지고 깨어져 버렸던 우리의 삶의 일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주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경험하고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늘 깨어서 어떤 위기가 오든지 간에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가장 부유한 미국조차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국민에게 마스크 하나 제공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기도 하고 오브제를 시행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 그리고 그 마스크를 3개 사서 일주일 동안을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생필품이 바닥이 나서 혼란을 겪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코로나 사태는 완전히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코로나 2차 감염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난 4개월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면서 지나온 6개월의 생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을 얻는 길인지, 또 남겨진 6개월 동안,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한 마을을 지나가시면서 발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10명의 나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환자들은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주님께서는 그 10명의 환자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신앙을 지켰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10명의 나환자들이 가졌던 신앙의 모습과 같이 못했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환자들이 가졌던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고 나환자들이 갖지 못했던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나환자들은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만나는 이 은혜의 장소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고 최고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들은 시간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또 미래에 펼쳐질 시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로 귀한 시간은 오늘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행운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 또한 요행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운도 기적도 아무런 수고 없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나환자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선생님이여,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 앞에 호소하며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환자들은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외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나환자들은 자신 옆에 사람이 오는 곳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혹시 그들과 마주칠까봐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기에 내 곁에 오지 마십시오 라고 외쳐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자신들의 불행한 인생을 불행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면 이 불행한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될 것을 믿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나를 찾아와 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 달라고 외치며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환자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냥 단순히 흉내내는 소리가 아니라 더 소리를 높여서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소리쳐서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나온 자들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한 작은 마을에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나온 자들의 처한 정말 최악의 상황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도시입니까? 갈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버림받은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흑암 가운데 앉아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도시입니까? 사마리아는 큰 왕궁이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그런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곳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 가운데 이방인들과 함께 피를 섞게 하고 민족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들을 멸시하고 개와 같이 여기고 상대해 주지 않는 그런 절망의 자리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한 마을에 나환 자들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문화적으로, 의술적으로 기적을 베풀 만한 종기적인 어떤 특별한 사람이 와서 그들을 어루만져 줄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환 자들은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릴 때 외쳤습니다. 삶을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혹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이 성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부르짖어 찬양할 때 온 마음을 열어놓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능력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고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그 기쁨의 감격을 만나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탈리아의 한 작은 마을에 소엘리나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양로원을 경영하며 버려진 노인들, 외로운 노인들을 돌보아서 노인들의 어머니라 불려졌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헌신을 인정받아서 1990년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본래 노양원을 운영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주의 은혜를 깨닫고 중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겠다고 선교사를 다짐하고 중국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을 가다가 그녀가 자신의 몸에 질병이 찾아온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폐병으로 인해서 중국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왜 나에게 질병을 주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원망 대신에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비록 폐결핵에 걸려 육신은 연약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는 아버지가 유산으로 물려준 풀모지와 같은 넓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을 열심히 개간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농사에서 얻은 그 수확물을 자신을 대신해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중국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비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또 한 번의 불행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농산물을 탈곡하던 중에 오른손이 탈곡기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한 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선교사로 가고 싶었지만 질병으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오른팔을 잃어버려서 그 일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비록 내 오른손을 잃어버렸지만
왼손만 가진 이 육신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농사일을 다 정리하고 이제 그곳에 농장을 개조해서 양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버림받은 어르신들을, 소외된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그곳에 모셔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그것이 세계 최고의 양론이 되었고 그 모든 것들이 그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고 칭찬이 되었고 사랑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원하고 계실까?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이 나병 환자들을 온전히 치유하는 역사로, 그리고 새로운 삶을 볼 수 있는 소망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6개월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 시간들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깨닫고 고백하는 복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병 환자들이 갖지 못했던 신앙의 모습.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홉이 어디 갔느냐, 왜 혼자뿐냐, 오직 한 사람이 지켰던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질병에서 온전한 치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기적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나 환자들은 이제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루어야 될 신앙의 모습, 잃지 말고 지켜야 될 신앙의 모습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참된 신앙의 모습은 한순간의 성공이 아닙니다. 신분이 바뀌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 것, 그것이 축복의 한 모습이긴 하지만 신앙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평강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순간순간마다 새롭게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한 번의 기적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신앙적인 입장에 봤을 때 오히려 불행이고 저주가 될 수 있는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치유를 받는다고 해서, 그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축복을 늘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그 땅의 축복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신앙의 참된 모습이라 비유하면서 마태복음 12장에 또 한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비유가 바로 더러운 귀신이 나갔을 때 그 마음에 주인이 없는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가 삶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신앙의 모습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주인이 없을 때 귀신이 와서 그 주인이 없는 것을 보고 깨끗이 청소된 것을 보고 밖에 나가서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전 모습보다 더 악하고 흉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기적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깨닫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할 때마다 그것을 날마다 기쁨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참된 모습은 감사입니다. 1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린 한 사람,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이냐 유대인이냐를 구분하지 않고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냐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참 모습은 감사입니다. 내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 구분을 하는 기준점이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원망하거나 신앙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삶의 주인 되신 분, 모든 삶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라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우리에게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선한 역사가 늘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성공이 주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성공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은혜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